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베드로 가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자리에 드러누워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신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숫가에는 이 습하고 또 학질, 모기가 자라기 쉬운, 번식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 황달과 오한을 동반하기 때문에 환자는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죠.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가 이 병에 걸려서 그렇게 심한 그런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원인은 이것만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걸린 그런 병 때문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른 그날부터 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어느 낯선 사람과 몰려다니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장모는 너무 속이 상했을 것이겠죠. 딸네 집이 엉망이고 사위는 가정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딸을 둔 부모의 그런 마음은 얼마나 참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위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집안일 하던 것을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가정을 버리고 정말 낯선 사람과 또 이름도 없는 사람과 그렇게 나가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것이 마음의 큰 걸림으로 또 쓴 뿌리로 그렇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 쓴뿌리가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그렇게 발생시키기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또 예수를 따라다니고 또 예수와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사라진 것입니까? 어려움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질병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그런 무거운 짐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려움과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쓴뿌리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치유하고 또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구약의 사건과 연관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참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떠맡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참 많이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떠맡으시고 또 짊어지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있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셨다라고 하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까지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또 맡으시는 분이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외면치 않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딸이 어렸을 때 갑자기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그런데 또 때마침 그때가 공휴일이었고 또 아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출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딸을 얻고 응급실로 가게 되는데 그때가 공휴일이 되어서 이 응급실도 열려져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집에 비상약도 없었어요. 또 딸이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쳐업고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택시를 기다려야 되는데 택시도 오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쳐업고 뛰었습니다. 공주 의료원까지 막 뛰어가게 되었어요. 아파트에서 제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에서 의료원까지 가는 길은 좋게 몇 킬로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헐레벌떡 떠갔는지도 모릅니다. 온몸이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이 열게 되어서 응급실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에 업고 있는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짊어지고 그렇게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게 아이를 들쳐업고 뛰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 있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를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질고를 어찌 떠맡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짊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었다, 인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한계, 또 아픔, 슬픔을 이해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어려움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분이 느끼신 감정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독, 외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고독인데 예수님도 그것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고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혼자인 것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이들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홀로 다른 이들이 모르는 아픔과 슬픔, 고독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민과 외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어느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독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약이 신경 안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신경 안정제가 무려 하루에 30톤 이상이나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 안정제 등 이러한 약들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십 톤씩이나. 걱정, 근심과 외로움으로 불면증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에 아파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독하여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인의 질병이 바로 이 고독, 외로움이 되고 있어요. 고독한 인간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를 만나면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나 배우자도 개인의 고독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는 내가 아니기에 내 모든 필요와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고독할 수 있고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고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기 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받고 있지만 그것도 돌아서면 위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뒤에는 더 큰 고독이 몰려와서 연예인들이 그 허물을 채우기 위하여서 마약이나 아니면 이성, 술에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점점 더 목마르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을 파멸시킬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도 더 외로운 삶을 사셨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부터 너무나도 외로우셨지 않습니까? 빌립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또 빌립 무덤에서 삶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떠나야 했고 도망가야만 했고 그 이후로도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에도 고독감을 느끼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근본주의적인 신앙과 율법주의가 그분을 멀리하게 되었고 민족주의 서관에 붙들려 있어서 선민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와 같은 교만이 예수님을 밀쳐내게 되었습니다. 정작 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또한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의 큰 고독과 아픔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출세와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외롭고 고독하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이 죽게 되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한심한 일이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지만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주소였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세가 여우나 새보다 더 외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우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학자나 다름없는 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주님이 나 때문에 외로워하지는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최소한 굶지는 않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굶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들은 여실히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죠. 한 자리를 하겠구나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 때 떠납니다. 그런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던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성경의 또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에 뒤집힐 듯 넘실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타셨는데 배가 침몰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족하여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과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이 다를 때 예수님은 고독해 하시고 우리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고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열렬히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동요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느끼셨을 듯 보여집니다. 이들이 불과 몇 시간 후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할 것을, 외칠 것을 아셨기에 오히려 그들의 더 큰 환호성이 더 큰 아픔과 괴로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까요?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우리 또한 그릇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외로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군중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그 사람이 적기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 주님은 외로워하고 있죠. 물질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길 소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에 이를지라도 철저히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런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한마디에 본토 친척과 생업을 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정작 주님 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드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외로워하시고 고독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고독이 깊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독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착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 아멘,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본질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독을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고독도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삶을 나누고 드리려고 작정할 때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고독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행복을 맛보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말씀 21절.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제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용되는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의 말은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미루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를 핑계로 제자의 삶을 무한정 뒤로 미루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요즘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거절을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유익과 화려함의 도취가 되어서 실제적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제자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망설임과 우선순위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도록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해석 하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또한 자식으로서 장례가 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겠죠.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중동 문화권에 의한다라고 하면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을 받은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 사람의 심중에는 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물건을 가지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산 때문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닌 너는 더 중요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더 먼저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말씀을 정말 한동안 묵상하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물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하는 이는 내가 먼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말은 부모님을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 직장이 생기고 가정이 생긴 다음에는 더더욱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고. 나에게 메인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 하나,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청년의 시기에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청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돈에 매이고 생계가 걸리고 가족과 친척, 타인의 이익이 걸려있는 상태가 될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다가도 아르바이트 하나 생기면 안 나옵니다. 돈 얼마에 주일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행을 간다고 부모님 때문에 결혼식이 있어서 행사가 있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겠죠.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귀찮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미안해서, 전도사님께 미안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이 핑계인지 진심인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먼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먼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참 요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진리가 비정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비정상이 진리가 되어가는, 이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삶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두어야 할 것을 앞에 두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길입니다. 앞에 두어야 할 것을 뒤에 두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죠. 앞에 두어야 할 중요한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세상 만족 때문에 핑계를 대며 주님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사람, 이런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나 문제, 환경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앞서야 될 것을 먼저 앞에 놓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삶에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먼저 우선순위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앞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반응을 보십시오.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장모를 일으켜 세웠대요.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 때 그때 쓰여졌던 말이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죽었다, 거의 죽을 상황에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회복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데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섬겼다, 디아코니아, 기쁨으로 감격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었다 살은 인생인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졌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신 건강으로 죄나 지으면서 우리 주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후회스러운 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치료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고쳐 주실 때 그때뿐인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은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늘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쳐 주었더니 그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고쳐 주었더니 그 다리로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다리 원위치로 세워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은혜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사실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풍요로워질 때 이때가 문제이죠. 우리는 그때 더 조심해야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으시는 이스라엘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고 있을 그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주목해야만 됩니다. 시중든다는 말, 디아코니아, 주님께 바친다, 겸손히 섬긴다,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격한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섬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당연히 여겨질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본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 안에 있어질 만한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함이 당연한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함이 당연함으로 여겨지지 않고 비당연함으로 여겨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찾고 또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사랑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